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35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감리교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가 설립 45주년 기념사업 경과보고와 감사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는 45주년의 은혜를 나누고 미래를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영락교회가 10년 넘게 아동부 연합찬양제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작은 별과 같은 아이들이 찬양을 배우고 부르며 미래 큰 별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매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의회가 강원도 고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네, 저는 지금 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입법의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감리회는 다른 교단과 달리 교단법을 개정하는 입법의회와 행정 문제를 다루는 행정총회를 경련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입법의회로 모인 이번 총회는 이철 감독회장의 주재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리회는 이번 입법의회에서 교단 회복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400여 명의 대의원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며 감리교회의 회복과 미래를 위해 하나됨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하나님께서는 감리교회를 140년 복음의 역사의 한 축을 맡겨주셨다며 다음 세대를 향한 선한 징검다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입법의회에선 어떤 안건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지난 회기 통과했던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다뤄질 예정이었는데요. 연회 재편과 본부구조 개편, 신학대학원 통합, 응급법, 선거법 등입니다. 그중에서도 최대 관심사였던 연회 재편은 시점을 2025년 입법의회로 연기했습니다. 본부구조 개편에 대해선 2028년까지 55명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안만 통과했고요. 세계신학대학원 통합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부 사항을 최종 결정해 2025년 3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리회는 교회의 응급 부담금을 2%에서 2.2%로 올렸습니다. 다만 교회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본부 부담금은 1%에서 0.8%로 조정했습니다. 네, 교세 감세라든지 목회 현장에서의 변화 등을 염두에 둔 법안도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교회 개척 시 필요한 등록 입교인 수 기준을 현행 12명에서 5명으로 낮추자는 안이 대표적인데요. 필요성을 놓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고 투표 결과 부결됐습니다. 최근 교회들이 시행 중인 공동목회 제도 신설과 전문직 협동목사 양성도 대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북한 이탈 주민과 조선족 다문화 등 교역자의 공유교회 설립은 허용했고요. 수련 목회자를 둘 수 있는 조건도 입교인 8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부결한 법안이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감리회는 입법의회 재적 회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현장에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의회에선 만 70세 정년 기준을 12월로 하자는 목회자 정년 연장안과 성폭력 전담 재판위원회 신설, 연대총회 15% 여성 총대 파송 등 감리교회 양성평등안이 준비 중인데요.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주목할 법안들이 있을까요?
네, 재판법 범과 종류의 성추행과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추가하기로 한 가운데 성경에 근거한 동성애 교육 실시, 또 진급 중인 여성 교역자의 출산 휴가 보장 등도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리회 입법의회 소식 들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 기념사업 경과보고와 감사예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참석자들은 45주년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단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교단의 발전과 영적 부흥을 위해 설립 45주년을 바쁘게 보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목회자 영성대회, 백석인의 날,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 백석인 한마당, 총회관 헌당 감사예배, 45주년 기념대회까지 굵직한 행사들을 통해 교단의 위상을 확인하고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알렸습니다. 특히 특유의 연합정신으로 교단들과 통합을 이어오며 구천교회 대열에 합류하는 등 백석의 45주년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측은 45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경과보고와 감사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45주년 기념사업에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기도했습니다. 예장 백석 장종현 대표총회장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총회는 한 사람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합을 할 때 또 45주년을 9월 9일 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때 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장 대표총회장은 백석의 시대가 오고 있다며 교단의 미래를 위해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입각한 기도 성령운동을 강조하며 기도하는 총회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기도의 영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총회가 될 때 너와 내가 함께할 수 있고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회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작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45주년 경과보고에 이어 교단의 방향성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연합과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의 실천이 미래를 위한 사명으로 꼽혔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는 50주년 또 100주년을 향해서 우리 영성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9,725개라고 하는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나가야 할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단합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고 이 일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운동으로 막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5주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예장 백석총회, 영적 생명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행사들이 엔데믹 이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동부 연합찬양제를 해마다 열어 10회째를 맞이한 교회가 있는데요. 연합 찬양제로 아동부가 화합을 배우고 리틀스타 어린이들이 빅스타가 돼 섬기는 청년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찬양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합 찬양제 리틀스타. 올해 10회째를 맞은 영락교회 아동부 연합 찬양제 리틀스타는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영락교회 아동부 총괄 신주현 목사는 아동부 연합 찬양제가 백합 음악제에서 리틀스타로 이름이 변경됐다며 리틀스타 어린이들이 세상에서 빅스타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더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아동부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어린이들 리틀스타이지만 빅스타가 되어서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자로 잘 세워져서 정말 빛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신 목사는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웠던 지난해에 비해 이번 찬양제를 준비하며 어린이들은 공동체와 협력하고 교제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함께 합창을 하다 보면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배워 나가는 것 같고요. 10년 이상 진행해온 리틀스타 연합찬양제의 특별한 점도 있습니다. 영락교회 아동부로 리틀스타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어 아동부 선생님으로 섬기는 열매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합 음악제로 불린 리틀스타에 참여한 이승희 청년은 어린 시절 연합찬양제 참여가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참 신기하게 그게 초등학교 때 그때 불렀던 찬양이 아직도 가사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들이 은연중에 삶에서 또 저의 새로운 기도가 되고 어릴 때 외우고 불렀던 찬양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리틀스타에 참여하는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렸던 찬양 가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의 첫 시작이지 않을까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찬양제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로 배우게 됐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아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작은 별인 어린이들이 큰 별이 되어 섬기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넉넉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오는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합니다. 대회 주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으로 국내외 지도자와 기독교계 인사 등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국조찬 이봉관 회장의 사회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설교를,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가 축도를 맡습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국민화합과 경제 부흥을 위해, 김승겸 합참 의장이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해,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이 저출산 극복과 교육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회사는 국회 조찬기도회장 이채익 의원과 부회장 김회재 의원이 맡으며 국조찬 명예회장 감경철 장로가 조찬기도를 드릴 예정입니다. 준비비는 국가적 과제부터 우리 사회 만연한 갈등을 총망라해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은 만큼 민족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68년 제1회 기도회를 시작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평신도 기도단체로서 국가와 민족 복음화,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일본 무목교회, 교회와 성도는 있지만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수년 전부터 일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현재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30% 이상이 무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목에 대처하고 있는 일본 일부 교회 모습을 최병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개신교의 역사가 오래됐지만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아 언제나 선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낮은 복음화율에 더해 일본 교회는 무목이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도들의 고령화와 목사 지망생의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일본 교회로서는 점점 가속화되는 무목교회 현상을 막을 뾰족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무목교회에 파송돼 건강하게 사역을 펼치고 있는 한국인 목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병두 목사와 김동우 목사가 주인공인데요. 2018년 무목교회였던 후쿠오카 시메교회와 무목교회가 될 위기에 있던 시모노세키 교회에 김 목사와 이 목사가 각각 파송돼 지금까지 안정적인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목사가 없는 그 시기를 되게 공고한 마음으로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외국인 목사니까 좀 걱정을 하셨죠. 걱정을 하셨는데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이제 이웃이 되어서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하루하루를 좋은 일상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무목교회 가보면
이건 뭐 목사가 없다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랄까 힘을 준다거나 아니면 위로를 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6년간 사역을 이어오며 일본 현지 성도들 역시 한국에서 온 목사를 신뢰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神様からの一方的な恵みっていうの本当に神様からの一方的な恵みですね。キム先生ご夫妻が来てくださったのはね。もともと明るいんですけど、一時ね何年かが暗い感じやったですけど、もう本来のやっぱり明るい顔に戻りましたね。牧師先生と夫人が支えてくださるので、ここに来るとやっぱり本当に神様の恵みに預かる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のを毎回実感します。 6년 전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정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시모노세키 교회와 후쿠오카 시메교회. 이들 교회가 일본 무목교회를 돌파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장유 지역 결식 학생 지원금 마련을 위한 제19회 사랑나눔 자선바자회가 장유 대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장유 대성교회와 장유 대성 복지재단이 주최했으며 2002년부터 1,900여 명의 결식 학생에게 7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장유 대성 복지재단 한재협 대표는 결식 학생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를 시작했고 현재는 장유 지역의 큰 행사로 자리 잡았다며 도움을 받은 학생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가 중식이 무상급식이 된 이후로는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부터 추천을 받아서 결식 학생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받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수익금 전액은 결식 학생 급식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합창축제 2023 코리아 합창제가 3.15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코리아 합창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경남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합창제는 경남 기독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안산 시립합창단과 서울 엔테오스 콰이어, 과천 시립여성합창단 등 전국 8개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합창 공연을 펼쳤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나섰다며 복음으로 무장하면 장신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념 행사에서는 역사기념비 제막식, 호주 선교 아카이브 개막식과 함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울산지방 남전도회 연합회가 제2회 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울산 성결교회 한대수 목사가 큰 기쁨, 늘 찬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예문교회 김상식 목사의 사회로 2부 찬양축제가 진행됐습니다. 더사랑교회, 울산교회, 성광교회 등 12개 교회에서 독창, 중창, 합창 등 13개 팀이 출전했으며 박홍석 장로의 색소폰 기타 협주와 울산 시립합창단원 박광훈 집사의 특별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대구에서 매년 연합집회를 열어온 초교파 여평신도회 하나되게 하소서가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신임회장에는 경산감리교회 이규화 권사가, 수석 부회장에는 대구 남산교회 이상경 장로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회장 이규화 권사는 인사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임 임원들과 함께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종교인들, 그중 특히 개신교인들의 감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998년부터 2022년도까지 종교인들의 인구 변화를 조사하셨다고요? 네,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종교인들은 계속 그 감소를 좀 최근에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 보면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이 37%인데 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63%거든요. 네. 근데 2017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 감소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네, 확실히 그래프를 보면 그 감소세가 굉장히 가파른 것 같은데요. 지난 2017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무종교인의 비신앙 이유에 대한 조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종교를 왜 갖지 않느냐라는 이유를 질문했을 때요. 네. 종교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0%입니다. 그게 지난 2017년하고 비교해 보면 한 7%포인트 증가를 했는데요. 네. 종교 현대인들은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그 종교가 실제로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의 표현으로 따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과연 종교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들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무종교인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도가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살펴보셨는데 지난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종교별 인구 변화 추이도 조사하셨다고요? 네,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들 가운데 이제 저희 개신교 인구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느냐 보면요. 2022년도에 15%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40만 명 정도 되니까 15% 정도 되면 한 77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2017년하고 비교해 보면 불교나 카톨릭보다 개신교 저희의 그 감소 폭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현상으로 좀 우려가 될 수가 있죠. 네. 이 종교별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도 있다고요? 네. 각 종교별로 이제 나타났지만 저희 개신교 중심으로 한번 보면요. 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응답률이 42%고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비율이 36%.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구원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던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 저기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과연 교회에서 네.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종교별로 종교교리 인식에 대한 통계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종교 교육에 대한 문제, 신앙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문제의 심각함을 이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종말론 믿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0%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신앙이 유일신앙이다. 우리는 기독교는 유일신앙을 믿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일신앙을 믿는다는 비율이 63%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실제로 믿는 사람의 비율이 한 50%,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윤회설도 믿는 비율이 한 13%, 궁합을 믿는다는 비율도 22%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만 저희 기독교를 믿지만 실제로 타종교에 대한 그 타종교 교리도 믿는다는 비율도 높은 거고 저희 고유의 교리를 믿는 비율은 또 굉장히 낮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저희 어떤 신앙 교육 기독교 교육에 대한 재점검이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종교인들의 감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개신교인들의 감소폭이 더 크다는 점, 네. 그리고 개신교인들의 종교적 몰입도가 낮다는 점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과연 그 교회가 사회 속에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종교적 욕구에 잘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가진 세계관 속에서 과연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과연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느냐 그런 점들이 굉장히 다시 한번 점검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과연 우리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또한 점검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진양 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목회 트렌드 2023에 이어 목회 트렌드 2024가 나왔습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성경적, 신학적,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 2024의 흐름을 전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콘텐츠, 소통력과 창의성 있는 교회와 목회를 설명하며 목회자가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회 트렌드 연구소 소장 이경석 목사는 외부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며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섬기고 돕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매년 발간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로 승부하는 성경적 방법을 알려주는 책.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 빠르고 화려하게 흘러가는 세상 속 기도의 광맥을 쫓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의 길을 걷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어 저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다양한 관점으로 알려주는 책,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이 책은 캐나다에서 유학하며 그리스도인이 된 싱가포르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어 동양적 세계관과 서양적 세계관의 상충을 겪으며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북미 대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했지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관세청이 마약 밀수 근절을 위해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전국 세관 관련 조직을 아우르는 마약 단속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추진단을 통해 여행자 마약 밀수 근절은 물론 파괴, 해체 검사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해외 마약 단속 거점도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토지 가격이 0.3% 올라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용인, 처인구가 2.15%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성남 수정구와 울릉군, 고위군 등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화, 문자, 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화, 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5만 5천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전화, 문자, 금융사기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본인 인증 절차 강화와 피해 의심 제보, 대응 개선 등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 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법원이 지정한 지역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재시카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는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